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죠. 이 도망이 그렇죠. 어제 우리 본 것처럼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이 모세가 민족애와 정의감이 발동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묻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습니다. 좌우에 사람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묻었는데 뭐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자기 동포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 가서 이제 말리고 이렇게 하는 그 와중 가운데 뭐를 알게 됐습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여서 땅속에 묻었다는 것을 히브리 동포들이 알고 있는 걸 보고 이거 내가 내가 사람을 쳐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 더 큰 문제는 어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2장 15절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어제 안 들으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금 모세는 애굽의 왕자란 말이죠. 애굽의 왕자가 애굽 군수 한 명 쳐 죽인 거 그거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당시에. 그 좀 절대적인 왕정 체제 아닙니까? 왕정의 바로의 그날의 왕자가 애국 군수 뭐 하나 쳐 죽인 거 뭐 고작 해야 뭐 아버지 그 바로 왕으로부터 책망 듣는 게 다인데 그걸 듣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인 암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이 하나 때문에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는 거 알고 내가 더 이상 애국 궁정에서 살 수가 없다. 이 정치적인 암투에 말려 들어가지고 지금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그걸 알고 도망을 간 겁니다. 이제 미디안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거기에 보내서 영적 리더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제 요때 나이가 이제 4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40살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한참 이제 혈기가 있고 일할 때입니다. 정력을 쏟을 때 일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40살까지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훈련시키고 이제 세상적인 리더는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리더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에 가서 우물가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그 또 한 사건이 터지죠. 그게 2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이 미디안 제사장은 이드로 또는 르우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죠. 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자, 이 7딸이 우물가에 와서 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모세도 피신해서 잠시 쉬고 있는 겁니다. 7딸이 와서 이제 물을 길러서 구유에 채우고 이제 짐승에게 먹이려고 그 가축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니까 17절에 목자들이 와서 남자 목자들이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와서 르우엘 이드로의 딸들이 우물물을 깃고 가축에게 물 먹이고 있는데 나중에 온 남자 목자들이 이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온 여자들을 쫓아내고 막 괴롭힙니다. 너희들 가. 너희들 왜 여기서 해? 이제 이런 식의 행패를 부렸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17절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느라. 자, 여기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의 입장에서 미디안 사람들, 자 이제 여기 미디안에서 온 목자들 오늘날 보면 아마 베두인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이동하는 그 목축하는 이 사람들이 그 우물들은 미디안 광야에 있는 우물들은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물들입니다. 자, 여기 이제 모세가 와서 앉아 있다가 남자 목자들이 행패를 부리니까 모세가 분연히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나서 대적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남자 목자들이 여자 목자 그 미디안의 딸들을 괴롭히는 거 보고 불의를 행하는 거 보고 여전히 모세는 불의를 참지 못합니다. 일어나서 그네들을 그 목자들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대적해서 그들을 도와 여자 르우의 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먹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간단한 말이지만요. 우리 전번에 창세기 할 때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환대하는 문화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건 좋지만은 우물 사용권은 굉장히 텃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이라는 것은 그 커뮤니티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외부인이 와서 어떤 외부인이 와서 우물에 대해서 외부인이 주관하는 것을 이 커뮤니티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 하나에 뭐 우리말로 독을 타거나 우물을 어떻게 하면은 그 커뮤니티가 크게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외부인에게 대해서 텃세를 하고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이 우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 우물에 대해서 외부인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인, 배척을 받는 이 사람이 모세가 분연히 일어나서 남자 목자들을 쫓아내고 이드로의 딸에게 그 딸들에게 그 물을 주고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출한 사람이죠. 그렇게 배척받는 모든 입장과 배척받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분연히 일어나서 남자 목자들을 다 물러가게 하거나 대적해서 그 7딸들에게 양들에게 그 물을 먹였다. 이거는 보통 외부인이 할 수 없는 굉장히 특출한 인물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벌였습니다. 자, 이제 그려놓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18절 19절 보면 이 여인들이 오늘은 그 남자 목자들의 그 횡포에 의해서 큰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모세가 일어나서 도와주니까 그 가축에게 그 가축들에게 일찍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18절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자, 이 르우엘은요 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이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이드로로 나오고 있고 어떨 때는 르우엘로 나오고 있고, 이 사람이 혼돈할 필요 없습니다.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자, 18절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어찌하여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렇죠? 19절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자, 애굽 사람 누구죠? 모세죠. 자, 모세는 지금 그 애굽에서 살인을 했다가 그게 발각되어서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집에 가서 물건 챙기고도 없습니다. 고 있는 모습 그대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장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이 미디안 사람이 올 때는 영락없는 애굽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애굽 사람이 아니죠.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까 외양은 다 애굽 사람입니다. 자,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모세가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있는 폼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애굽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자,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의미로 볼 때 이제 앞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있으면서 지금 다른 사람이 다 볼 때 애굽 사람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겁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 지금 애굽 사람으로 등장한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굽 사람이네. 이 애굽 사람으로서는 이스라엘 민족 인도 못하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으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디안 광야 40년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죠.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자, 이거 중요하죠. 모세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그래서 어제도 제가 봤지만 모세는 자기 이름대로 산다고, 물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모세입니다. 우리도 다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던 사람들,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자, 모세도 말합니다. 오늘 이 사람 말하죠. 모세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건져내었다. 이제 우리는 그 상황을 아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모세의 이 많은 행위가, 많은 사역이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또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건져내는 거죠, 그죠?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자, 일어난 사실들을 말합니다. 20절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빨리 그 사람을 찾아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환대하는, 나그네에 대해서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보니까 너희들이 그 애굽 사람, 이방인 아닙니까? 미디안에서 볼 때는 너희들이 애굽 사람 그 나그네를
왜 대접을 하지 않았지? 더군다나 너희들을 구원해 준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빨리 그 사람이 어디니까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전형적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관습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 개인적인 묵상인데요. 이 미디안 제사장 같으면은 그 지역의 리더입니다. 그죠? 리더 아닙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이 탁 터지면은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올바른 사람이고 누가 잘못된 사람이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일이 딱 터지면 무슨 일이 생겼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서 그 일이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도 리더는 그걸 딱 볼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게 리더입니다. 그러니 미디안 제사장이 러우엘이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뭘 하나 느낍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미디안 제사장인데 여러분 딸들이 이런 일을 겪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 찾아라. 보통 사람이 아니다. 빨리 찾아서 데려와서 내가 사위 삼고 싶다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 우물가에서 남자 목동들의 횡패를 물리치고 그 외부인이 그 우물 텃세가 굉장히 많은데 외부인이 나와서 남자 목동들 다 물리치고 연약한 너희들에게 물을 주고 가축들에게 물을 먹였다? 야,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왜 그런 사람들은 이 바보들아 너희들이 놓쳤느냐? 왜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느냐? 이 말하고도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영적 리더니까 종교적인 리더 아닌가? 딱 들어보니까 야, 그 탁월한 사람을 너희들이 두고 왔느냐? 이 바보들아. 그러니까 7달이 아직 결혼도 못했지. 이런 의미도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빨리 데리고 오느라는. 자, 그래서 보십시오.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래 딸들이 와서 모세를 찾아겠죠. 우물가에 가는 게 여전히 있었겠죠, 그죠? 데리고 와서 여차여차해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미디안 강에서 홈리스 아닙니까? 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딱 오자마자 그 다음에 뭡니까? 모세가 그와 동거를 기뻐하며 그가 자 여기는 그가 누구죠? 미디안 제사장 러우엘이죠. 미디안 제사장이 그의 딸 시프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딱 데리고서 바로 이보게 우리 딸 여기인데 결혼하게. 그러니까 겪어보지도 않고 이 미디안이 모세를 집에 들어와서 겪어보지도 않고 바로 딸로 그냥 주는 거예요. 왜? 그 우물에서 한 행동을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특출한 사람이거든. 야, 이 사람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본 겁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 러우엘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보통 딱 들어보고 사건의 진위를 알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의 진 면목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 리더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도 거기 어떤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딱 보고 이놈이 나쁜 놈이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사건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도 요렇게 여기 진실로 잘 이렇게 돼 이게 진실이야라는 것을 미디안 제사장이 알아보고 모세를 데리고 와서 자기 사이로 삼은 거죠. 아마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위를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십보라를 그 모세에게 주었다고 금방 나오는 겁니다. 자,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제 이 모세의 딸들이 모세의 딸들이 러우엘 이드로의 딸들이 모세를 봤을 때 한 애굽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되어야 히브리 민족을 인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아들을 낳고 나는데 모세가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 했다. 게르솜의 뜻이 뭡니까?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죠? 이 의미가 히브리라는 의미예요. 자,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히브리라는 것은 한 민족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어떤 계층을 말하는 언어입니다. 무슨 계층? 어떤 지역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에서 떠돌아다녔던 사람들, 그 사람들 고센 지역에서 거기서 자기들의 그 고향도 없이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히브리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 사람으로 와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놓고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의미는 이제 내가 진짜로 히브리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히브리 사람은 누가 히브리 사람입니까? 이민자들이 다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민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그렇다고 해서 홈리스로 살고 이런 청원은 아니지만 이민자들이 결국 그 나라에서 다 나그네 아닙니까? 이민자들이. 물론 신분을 받고 정당하게 살지만 크게 보면은. 그리고 이 히브리라는 말 속에 굉장히 우리 그 신앙의 역사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이 출애굽기를 읽고 창세기를 읽고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저 지역에 가서 하나님 믿고 섬기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오늘날 우리 이민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내가 이민자였다라는 말하고 같으면 내가 히브리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애굽 사람으로 미디안으로 왔는데 미디안에서 이제 내가 내 아들을 오면서 히브리 사람으로 되어 간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죠? 자,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제 애굽의 상을 말합니다. 자기를 그 정치적인 그 정적으로 몰고 죽이려고 했던 그 역사적으로 만 토토모스 1세 이런 사람들이 죽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서 저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이 더 좋아지느냐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게 이제 연약한 자고 힘없는 자들의 탄식이죠.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다. 이 상달되었다는 히브리어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실 다 아는 단어예요. 레위기 할 때 제가 옛날에 레위기 설교할 때 했는데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5대 제사의 첫 번째 제사가 뭡니까? 번제잖아요. 번제가 히브리어로 뭐였죠? 올라였어요. 올라. 그래서 제가 뭐라서 번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립니까? 짐승의 각을 다 뜨고 해서 태워서 연기를 하늘에 올려보내서 연기를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연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올라라고 해서 번제의 히브리어는 올라예요. 올라. 우리가 연기 태우면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산에서 그 연기를 받고 제사를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에 상달의 히브리어 어근이 올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번제 제사를 드려서 이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는 것처럼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 제사를 기쁘게 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받고 그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받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아니잖아요. 그러니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기억했다. 지금까지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이제 생각나네. 그게 아니고 여전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구절인가? 정확한 구절이 있습니다. 15장 13절 14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자, 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15장 13절 14절 앞에 무슨 일인가 하면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양쪽으로 나누고 하나님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 위대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언약에 합당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뭘 의미하죠? 이방에서 계기되었다. 뭐죠? 게르솜이잖아요. 이게 이방에서 계기됐다.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게르솜이잖아요.
모세 아들의 이름이란 말이죠. 이방에서 객이 되었고 내 자손이 게르솜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제 이런 의미도 있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런 의미도 있고. 자, 이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뭐 합니까? 종살이 하는 그것도 말하는 거죠. 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출애굽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해놨단 말이죠. 너가 이방에서 객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400년 동안 섬기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야. 이게 출애굽인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옵니까? 아니죠. 그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재물을 많이 줘서 보냅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았죠. 지금 이제 그거 다 끝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참 내가 잊었구나, 그게 아니고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이 언약이 이룰 때가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 이게 이제 출애굽의 실제적인 출애굽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앞에는 인트로덕션. 이 인트로덕션에 히브리 산파들이 나왔고, 히브리 산파들이 나왔고, 미리암도 있었고,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가 되었고, 자, 이제 서론이 열리는 겁니다.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게 이제 양떼를 치는 4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후딱 40년이 지금 지난 겁니다. 자, 어느 날 이제 일어나는 일이죠.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는 장면 아닙니까? 자, 이게 떨기나무, 40년간 모세가 왔다 갔다 했던 그 광야에 지천에 널려 있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지천. 그냥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주석학자들이 이 지천에 널린 떨기나무가 애굽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일반 서민들, 백성들, 이름 없는 사람들,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말을 합니다. 나무 가운데 떨기나무는요, 가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나무예요. 가치 있는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나무들, 아주 그 고급 재료 아닙니까? 이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아니고 떨기나무, 그냥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이름 없는 백성들,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임재하셨다. 아주 고상하고 상위 0. 몇 %의 사람이 아닌 지천에 깔려 있는, 어디 가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시간이 아니고 오늘 또 그날 또 모세가 양을 치고 왔다 갔다 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시간들,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고 지극히 일상적인 시간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 떨기나무와 일상적인 그 어떤 날 하루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하루에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는 그날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날이고요. 그 특별한 나무에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떨기나무에 임할 때에 그 나무가 특별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제 그냥 쑥 갑니다. 가서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안 타네.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가다가 돌이켜서 그걸 보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큰 광경에 빨간 줄로 한 3개를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큰 광경. 그래서 이게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은 놀라운 광경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광경. 여러분, 이게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지천에 깔려 있는
그 떨기나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한 번도 모세가 지천에 깔려있는 떨기나무에서 놀라운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차 한 대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뭐 놀라운 광경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천이 깔려있는데 여러분 그 댁에 가셔서 그 창문에 그 안마당 열면 잔디 깔려있지 않습니까? 보통 잔디 아닙니까? 그게 뭐 놀라운 광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평범한 광경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이 지극히 평범한 이 광경이 놀라운 광경이 되는 겁니다. 큰 광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광경이 일어나니까 모세가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평범한 사람들,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도, 우리 야고보서 엘리야도 우리하고 같은 성정이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 뭐 특출한 사람인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서 이 떨기나무 하나에, 지천에 깔려있는 그 떨기나무 하나가 어떻게 놀라운 광경을 만들어내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넓은 광야에 보면 그 봄에 보면 꽃들이 쫙 뭐 평범한 꽃들이 쫙 피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느 한 꽃 하나에 놀라운 광경이 생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큰 광경이 나타나는 것은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게 큰 광경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광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구 교회에 함께하면은 교회가 놀라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놀라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야, 우리 자식들 이거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겠나? 인간적으로 다 그래 생각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깨우침이 있었다는 게 또 중요한 거죠.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도 가다가 오늘 불 좀 붙었네. 뭐 붙을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지나가면 놀라운 광경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니까 모세가 가다가 돌이켜서 여기 놀라운 광경이 있네라고 볼 줄 알아는, 이게 이제 40년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깨우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만약에 그래서 돌이켜 오지 않고 큰 광경이 났는데도 그냥 패스했다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았을 겁니다. 저 모세 저거 40년간 훈련시켜 놨더니만 안 되네. 이 큰 광경을 볼 수 없는 눈이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 수 없어. 다른 사람 찾아야 되겠는데 놀라운 큰 광경을 쓱 지나간 자다가 여기 큰 광경이 내가 그걸 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본 겁니다. 이제 됐다. 이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세우면 되겠다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큰 광경을 보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큰 광경을 볼 줄 아는데 이것이 좀 이제 신비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겁니다. 신기하게 말하면 그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늘 이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성경의 가장 유명한 콜링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 하니까 모세가 뭐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나님의 그 콜링에 응답하는 거죠. 리스판스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아는 거죠. 거기 있는지 다 아는 거죠. 그러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몰랐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그죠? 자,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그 유명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 되는 곳. 아까 말씀드린 큰 광경이 일어나는 것하고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 지천에 깔린 떨기나무 있는 곳이 40년간 이 모세가 양을 치던 그곳이 한 번도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늘 지나가고 양 지나가면 양이 그 배설물도 그 땅에 내기도 하고 결국 거룩한 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한 존전으로 나가는 표시 아닙니까? 그죠? 자, 이 거룩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쪽에 이런 데 힌두교나 불교 이런 데 가도요. 신전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면 하체를 가려야 돼요. 그래서 치마를 입고 가거나 짧은 바지 입고 가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신전에서 이런 그 보자기 같은 거 하나 줘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아래 부분을 짧은 바지나 치마 입고 가면은 그 가리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종교적인 뭔가 하면은 신 앞에 나갈 때 아래 부분을 가리고 나가라. 그런 의미죠. 당연히 보자기 하나 주면서 돈 또 내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은 그 관광 비즈니스 하는 거니까. 자, 오늘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이 신은요, 그 모든 지역에 배설물도 받고 어떤 세상적인 딸을 다 어떤 땅을 밟고 다녔던 전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털어내야 될, 제거해야 될 거룩하지 않은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상징.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세상 걱정, 근심, 탐욕 다 버리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버리고 안 나왔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게 다 제거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모세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굉장히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이런 장면들이 몇 번 나타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장면이죠. 그리고 모세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그 배우니까 막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건 뭡니까? 너의 400년 전에 있었던 너의 그 조상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언약을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미디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신도 아니고 애굽에 있던 어떤 신들도 아니고 바로 저 떨어져 있는 이제 너가 곧 돌아가야 될 약속의 땅인, 그리고 이 약속의 언약을 받았던 400년 전에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그 하나님이 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모세의 하나님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그게 4,000년 전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얘기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에게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차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봅니까? 우리는 공간 차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봅니까? 이 공간의 차이는 살아가는 장소가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고 살아가는 장소가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몇백 년간 전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국도 영남 호남 다르고 미국도 남부 북부 다 다르고 동부 서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는 장소 이 공간에 제약되어서 이 공간 때문에 그리고 살아가는 시간 때문에 여기 다 제약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은,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미디안 광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미디안에서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이 공간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400년 차이,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들한테 그거 구약에서만 나타난 하나님, 그게 우리하고 만나라고 생소하게 우리도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생소하지 않습니다. 4,000년 전에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타나도 하나님은 이 4,000년이 시간적으로 따지면 0.001초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의 하나님인데 이게 너한테 동일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이게 중요하죠. 분명히 보고, 내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 당하는 거 내가 안 본 게 아니다. 모르는 게 아니다. 확실하게 알고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물어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자 보십시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동사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 고통당하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모함에 빠졌어요. 하나님 내 몸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있다고요? 분명히 보고 우리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믿어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든든한 위로를 받고 가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 때문에 우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내가 아프고 힘든 거 엄마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엄마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알아달라고 막 땡깡을 지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가 알고 있다 그러면 땡깡할 이유가 없죠. 엄마가 알고 있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어린아이의 편안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알고 있고 분명히 보고 있고 분명히 듣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 현실을. 진짜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믿고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걸 싹 다 알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이제 그들을 구하게 하겠다. 이제 더 구체적인 이제 소명을 이제 모세에게 주려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내일 우리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문이 실제적으로 하나하나씩 1도씩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내일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보겠습니다.